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은 성경 여러 군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시각 장애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린 대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천사가 그의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그때 당시의 통설 혹은 그때 당시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과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 것인가? 물이 동할 조짐을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늘상 하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곳을 방문하셔서 친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찌들어버린 그의 삶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삶이, 비참한 삶이 10년하고도 8년, 즉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주시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핏대를 높여가면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안식일에 질병 치유를 많이 하셨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하여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18년 된 허리가 고부라진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만 해도 회당장이 그 사건을 일컬어서 매우 격변하게 항의했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그 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인의 심정을 잘 헤아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이나, 또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데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데모였지만 그러나 얌전한 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과격하게 데모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공통적으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그들을 고쳐야만 했었을까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면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8년 동안 기다려 왔다면 하루 더 연장해서 고쳐주신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더 참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남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한가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 얘기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베드에서 연못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었던 환자나, 그리고 18년 동안 허리를 굽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던 날들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져서 38년이 되었고 18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힌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남몰래 흘린 눈물이 아마 요단강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눈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슴에 맺힌 그 사연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사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지나고 하루 더 참았다가 평일에 고쳐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들의 한 맺힌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안식일에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질병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목숨 걸고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강력한 데모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것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과 대립을 나타내는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과 논쟁은 무려 5가지나 됩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러한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5가지 사례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처럼 핵심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2번씩이나 연거푸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얼마나 예민하게 안식일에 대해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갈등이 고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물러설 수 없는 불가피한 한판 승부를 이제 대비해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마주 달려오는 두 기차처럼 충돌 직전까지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세력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충돌이 소리는 없었지만 그러나 결말은 한쪽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주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3장 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간 날은 어떤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안식일의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냥 한쪽 손에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와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렸을 때 중풍병이나 혹은 소아마비를 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 마른 사람들 주변에 회당 앞쪽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매우 살벌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그들이 건수를 잡은 것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오른손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매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찰자나 혹은 매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겠지만, 그러나 매복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관찰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지를 주목하고 있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오른손에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주시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초점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사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곳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성전 다음으로, 성전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역할은 과거의 성전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장소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복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함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 병든 자를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야욕, 종교적인 야망, 곧 눈에 거슬리는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의 날, 이 거룩한 날에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이런 행동을 해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향수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 고약한 냄새가 없습니다. 또 천사가 타락하면 그 존재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당시 유대교는 거칠어는 너무나 화려했어요. 너무나 종교적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부와 그리고 그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은 다 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이 이처럼 시커멓게 썩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설령 알았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거룩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인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계산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오른손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주일날은, 안식일은 사람은 살리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찢겨진 영혼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그날 다툼과 싸움과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살리는 날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살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나 하는 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그것을 보시고 근심하셨고 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율법에다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구전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외에는 치료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사나 가족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혹은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손 마른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주 위급한 상황,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의 상황에서만 고칠 수 있는 규정 딱 한 가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경각하게 달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병자가 자신의 오른손 마른 것을 고쳐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굳이 안식일에 오른손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인데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6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땅과 이미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헤롯 왕을 지지하고 결사옹위하는 친위 부대와도 같은 성격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매국노였어요. 그들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참으로 동족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없는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교계 지도자를 통해서 어느 교회의 분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룹과 그리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 그룹들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의 갈등을 겪는 그 순간에서 지지 세력이 약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이 자신의 그 약한 세력을 더 결집시키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었고, 그 외부 세력은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일부 이단 세력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행태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전혀 상관없는 세력들이 자신의 목적 달성, 즉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규합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매우 노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바로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순종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적개심과 분노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고발할 수 있을까, 늘 거기에만 골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상태는 또한 어떻습니까? 바라고 축복하고 소원하기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종교 기득권이나 혹은 내 어떤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 지적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 마가복음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 사건과 관련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번거롭지만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율례에는 한 가지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이 안식일에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상황이 매우 다급할 경우에 양을 꺼내줄 수 있는 율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한 가지 규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구덩이에서 꺼내는 일이 버겁고 혹은 안식일을 위배한다, 안식일 규례를 위배된다 싶으면 이제 사람들은 그 양에게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양에게 목초를 갖다 주어서 먹게 하고 다음 날 끄집어내도 전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든지 간에 뭐 목초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 안식일 당일날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구해내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양을 구해낼 수 있는 규정이 율법의 규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을 인용을 하셔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도 살리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보다도 더 존귀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는 양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마가복음 3장 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주님께서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어선 다음에 한 가운데로 가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서 한 가운데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청중들 가운데 당당히 서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병을 다스리고 고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간 가운데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자에게 안식일이란 사람이 치유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복을 받는 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당당하게 한 가운데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일로 그 의미가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온전케 하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폐한 영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일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의 문제도, 우리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일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그래서 그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자로 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은 고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또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